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기사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네. 시편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그 인문 앞에 부분, 인문 있죠. 거기에 1485페이지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펴주세요. 내 책 1485페이지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어디냐면 교훈 시편이 있는 곳입니다. 설명해서 교훈 시편 뭐 이것저것 찬양 시편 다음에 탄원 시편, 감사 시편, 교훈 시편 여기 몇 쪽에 55쪽이래요. 찾으셨습니까? 55쪽입니다. 아유, 자매님 책이 없어도 생고생 하시는구나. 저기 이걸 사. 그러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어요. 저렇게 조각으로 안 하고.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저한테 남은 여분이 없어요. 55쪽. 거기에 보면은 교훈 시편인데 교훈 시편 오른쪽에 가나다가 있지요. 가에 보면 세 개의 시편은 구원의 역사를 길게 회상한다 해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약속과 기약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전통 뭐 저거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나번은 교훈적인 관심이 전례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머무르시는 하느님께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그래서 그 성당 안에서 담배 피지 말고 강아지 끌고 들어오지 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네. 그 다음에 신명기 색채. 신명기라고 하면 신명기가 뭐가 신명기예요? 어? 그쵸. 그러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잖아.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려면 이걸 해라 말아라 하는 것들이 신명이죠. 신명이 뭐예요? 어이 신난다 뭐 이거지. 하느님의 아유 그렇죠. 네네 하느님의 명령 그걸 모아놓은 책들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은 보면은 그 자체가 잔소리가 겁나게 많은 법령집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됐고요. 맨 마지막에는 뭐 저기 그 내용상으로 봐서 그 교훈 시편으로 불릴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시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뭐 다 아시지만 그 첫 번째 나오는 구원의 회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은 왠지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공동체입니다. 네, 테오크라시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라틴어가 나왔습니다. 네, 하느님께서 통치하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통치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주인이 누구란 뜻이에요? 하느님이죠. 그리고 국가의 법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법은 뭐 하느님에서 나오고 모든 법령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니라 뭐 하는 시편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인 거죠. 하느님 말씀이 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의 국가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을 지켜야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법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우거나 쫓겨나거나 죽거나 망하거나. 그래서 이 법은 또 하나의 무슨 성격이 있느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산다 저렇게 하면 못 산다 하는 무슨 성격이에요 이게? 계약이죠. 구약
무엇인가? 구약이 뭐예요? 옛날 약속인데 내용이 뭐예요? 구약의 내용이 뭐예요? 뭐라고? 약속인데 내용이 약속의 내용이 뭐냐고. 계약 내용이. 를 처음 들은 거는 아니죠. 네. 너희가 나의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죠? 네. 구약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어머나? 아, 맨날 도돌이표야, 왜? 얘 때문에 그 사람도 신경 쓰여 죽겠군요. 아니, 자, 비전동 학생 여러분, 정신을 맑게 하고, 계약은 쌍무협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두 사람 이상, 이 사람이 권리와 의무가 표현되는 것이죠. 이게 계약이겠죠. 뭐, 혼자 계약 맺는 사람 거수. 없죠? 네. 우리 칠성사 중에서 계약인 성사가 하나 있어요. 네, 혼인성사. 두 사람의 거룩한 계약. 네. 자, 구약.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예요? 하느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권리, 의무. 하느님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법 준수를 당할 권리가 있어요. 즉, 당신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지키는 것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즉, 하느님의 법이 지켜지는 것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권리는 뭐예요? 하느님 백성이 되는 권리예요. 하느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권리예요. 의무는 뭐예요? 거꾸로 하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을 의무가 있어요. 자, 쓰겠습니다. 구약 내용입니다. 구약.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 눈표, 구약. 띡. 계약. 당사자. 1. 하느님. 2. 이스라엘 백성. 내용. 띡띡. 띡띡. 부르겠습니다. 됐죠? 불러도 돼요? 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게 구약이에요. 너무 어렵죠? 쉬웠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내가 이거 한 골천 번 얘기한 것 같아. 자, 저를 보세요. 학생 여러분. My dear student, please look at me, my face. So handsome. 시작. 너희가 나 얼굴 보라고. 추모니 그래서 얼굴 보라고 했던 거야. 영어로 해서 그런가? 제 얼굴 보시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리라. 자, 이제 신약. 계약 당사자는 어서 오세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오시느라고.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느님. 또 여기는 모든 사람. 신자만 아니에요. 하느님 안 믿으면 천당 못 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내용. 누구든지
안 쓰냐? 이렇게 금방 넋을 놔요. 신약은 계약 당사 1번 하는 위원 모든 사람이야. 내용.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젤라 그 다음에 뭐야? 했었거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얘기할까요? 그럼 저를 보세요. 그럼 저를 보세요. 얼른 한번 훑어보고 시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네, 그렇습니다. 얻을 것이다 아니라 얻습니다예요. 계약의 미래형이나 추정형이나 가정법은 없어요. 얻습니다예요. 확신입니다. 확고한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피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계약입니다. 오케이? 네. 10분 뒤에 물어볼 거야. 좀 이건 알아줘라. 이거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어.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훑은 적이 있었나요? 탄산수야? 탄산수에 이거 넣으면 훅 올라와요. 그래서 탄산이 많이 빠져서 탄산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이상한 맛이 돼. 마셔볼래? 자, 이스라엘 역사 짚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 무엇이냐면 계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 계약이 뭐예요? 뭐가 C로 시작해? C로. 컨트랙트잖아. 컨트랙트. 처음 듣는, 네, 뭐, 토익들 안 보실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철저하게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독서 말씀으로 누구를 읽고 있어요? 평일 독서 말씀으로? 누구를 읽고 있냐고. 무슨 책이 아니고. 누구 얘기를 읽고 있냐고. 하느님은 맞는데 사람 중에서 누구 읽고 있냐고. 아브라함. 그죠? 네. 미사들 요새 못 오셨나 보다. 네. 오늘 독서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뭐 했대요? 사라이? 죽어라이. 무슨 사라이야. 그쵸. 오늘은 사제성화의 날이고 예수 성실 대축해 되니까 고요 독서가 있는 날이었고요. 사라이는 어제 살다 죽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스마엘, 즉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이스마엘, 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중간 부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약을 맺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게 하겠다. 그 대신에 넌 뭘 해야 되냐면 떠나라. 너희 집을 떠나서 내가 준 땅으로 가라.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느님과 어떤 중요한 순간이 있는 자리에다 뭘 만들었다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 그러죠. 그죠? 네, 바로 계약입니다. 끊임없이 계약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쌓았다고 알려진 제단을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모형으로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으나 돌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복원을 해놓은 건데 제단이라고 그러죠. 돌 쌓는 거예요. 그냥 돌 쌓아가지고 하고 멋있게 이 사람들 되게 웃긴 사람들이야. 뭐 같아요? 나 지금 제단 그린 건데 여기 양을 잡았어. 그러면 이렇게 둥글게 돼서 목을 딱 자르면 피가 다 흘러요. 피가 이렇게 흘러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그 물구멍으로 그 홈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흘러내리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꼬시려는 거야. 꼬시려는 게 뭔지 아나? 어? 태우는 거, 그쵸. 네. 그랬어요. 그래서 재단을 보면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약을 맺어요. 끊임없이 계약을 맺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반복하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발생된 역사들을 기록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단을 쌓았고 그 역사들을 이어서 책을 만들어냈고 그게 구약 성경이고 그것을 가지고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그것을 살도록 이렇게 교훈처럼 남겨놓은 것이 성경인 거죠. 그래서 여기 교훈 시편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즉 구약의 역사들을 다시 상기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겠어요? 구원이 파기되는 순간들. 그러니까 계약이 파기됐던 아픈 역사가 있었던 순간들이 이 사람들에게 크게 교훈을 주겠죠. 이렇게 했더니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이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살짝 다시 한번 오도록 훑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 목차에서 역사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서 찾으셨어요? 아니, 목차에서 찾으세요, 목차. 목할머니 목차에서 찾는 거야. 몫이잖아. 그렇죠? 자, 역사서가 있으면 역사서 제일 처음에 무슨 책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서가 나오고 맨 마지막 책은 마카베오 상권, 하권 두 권의 책입니다. 자, 그 위에 역사서 위에 5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5경은 뭐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책들은 창세기는 설화입니다. 설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고증되지 않은 역사예요. 그리고 역사가 아닌 역사화된 전설들을 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 역사들이 아니에요. 대신에 창세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자신들의 민족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 그리고 자기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들의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제일 먼저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 다음에 바로 카인과 아벨의 죄, 그리고 그 죄들이 증식되어서 민족과 민족들의 전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보다 보니 뭐 이상한 족속들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두 5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표현하고 12장부터는 성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유는 12장부터 4명의 성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명의 성조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그래서 두 분을 나눌 때 51장까지 했다고 해서 뭐 한 25장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11장까지가 원역사, 즉 세상의 기원과 죄의 기원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4명의 성조 이야기가 나오는 성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얘기예요.
자, 그다음부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 민족이 직접적으로 살아낸 역사를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탈출기부터예요. 자, 맨 뒤에 지도 보세요. 성경책 맨 뒤에 지도가 있습니다. 몇 번째, 두 번째 지도일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지도 보세요. 지도가 4개가 있는데 두 번째 지도 보세요. 네, 두 번째 지도 보시면 이집트를 탈출한 경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집트를 탈출한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들을 보시면 하나가 아닐 거예요. 그죠? 네, 람세스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육로로 이어진 통로가 있고 그런가 하면 해로로 이어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선이 한 서너 개 될 거라.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출은 모세를 뒤를 따라서 졸졸졸 쫓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진 탈출의 역사를 보시라고 했고요. 아가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저 책 다음에 저기 시편 끝나면 저 책 많이 쓸 거니까 가지세요. 네. 자, 이렇게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탈출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탈출한 주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소위 말해서 히브리라고 표현된 자기 자신들을 히브리족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탈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약, 나는 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한 민족이 되겠다. 그 계약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의 민족이 된다.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공동체입니다. 처음부터 계약 공동체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혈연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을 때 어떤 피로 의한 민족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민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어떤 외모적인 동질성이 있지만 실제로 현재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피부색이 다 달라요. 에티오피아 출신의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가봤어요. 거기 키부츠인데요. 키부츠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착마을. 새카만 사람이 나와서 농사 짓고 있어요. 지중해에서 끌어온 물 담수 처리해가지고 열심히 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마을이 아예 있습니다. 네. 계약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집트가 싫어서 거기에서 나가서 살겠다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몰려 나오는데 그 몰려 나오는 사람들의 대표가 모세였고요. 실제로 모세는 존재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존재한 인물입니다. 모세였고 모세와 더불어서 그 하나의 일련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시나이 반도가 있죠. 역삼각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33년 정도를 더 머무릅니다. 그래서 총 40년 정도의 탈출 기간, 즉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경에 나온 그 다음 것들을 한 거예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즉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법령들을 만들어냅니다. 계약 내용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을 지키자. 정부정법은 이거를 한다. 그리고 들어가서 어떤 송사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윤리적인 규정들은 이렇게 정한다. 그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전을 이렇게 짓는다. 이거는 아주 후대에 들어간 얘기예요. 이 사람들 무슨 얼어 죽고 성전을 짓게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재질들은 이 사람들이 탈출했을 때 가질 수 없는 재질들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유배 시대 나중에 가필된 부분이야. 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편집된 것은 레닥시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N자 붙이면 영어 될 거야. 성경이 집대성 혹은 편집된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던 말들의 전승들이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지금의 성경꼴을 갖춘 것은 몇 세기냐면 기원전 5세기 이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배 시대예요. 그전에는 이
조각조각의 성경 말씀들이 여기저기 떠다니기만 했지 성경 책으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파피루스 조각이라든지 두루마리라든지 아니면 그냥 말로라든지 이렇게 전승이 되어 있던 것을 이 시대에 했는데, 이때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학파로 따지면 어떤 한 학파에서 했어요. 어떤 학파에서 하냐면 신명기 학파에서 합니다. 신명기 학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파예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지금의 형태로 조각조각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구전전승과 문헌전승들을 다 모아서 이제 이 하나의 책으로 레닥시오를 할 때 고민스럽잖아요. 어떤 건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가? 라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냥 한 예만 들게요. 하느님 이름.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느님 이름이 뭐예요? 네? 그 나라 말로 해보세요. 그 나라 말로. 또 야훼잖아. 야훼와 엘. 어떤 문헌에는 야훼가 주구장창 쓰이는데 어떤 문헌에는 엘이 주구장창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훼라고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전승과 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승이 이스라엘에서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몇백 년 동안을. 모세가 찬란하게 활동했던 시간이 기원전 12세기라고 추정을 해요. 기원전 12세기에서 이게 거의 700년 후 지난 다음에 레닥시오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구전전서들이 떠돌아다녔겠는가. 그죠? 자, 대표적으로 야훼와 엘이 등장하는 문헌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잖아요.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가 2개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장 펴. 1장 1장 피세요. 아까 이거 본 거야? 네. 아이씨. 빨리 그거 쳐다보지 마. 남 먹는 거 쳐다봐. 추하게. 1장 1절. 네. 한처음에. 라고 써있죠? 네.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에이씨, 뭐야, 이게. 네, 그래서 창세기에 2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가 위에 있는 것이 야훼라는 하느님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엘이라는 하느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훼 하느님은 7일간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엘 하느님은 그냥 에라 좋다 이렇게 창조를 하셔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옳지 않은 게 다른 전승들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소개할 일은 분명히 없는데, 제가 소개할 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머리 터지시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51절까지 이거는 어디 전승이에요. 절마다 바뀌어, 절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을 했을까. 절마다 이건 야훼이스트 엘로 싶다가 저희 제관계 전승이었다가 갑자기 10년계 전승이 튀어들어가고, 그건 갑자기 순서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요 전승은 분명히 제관계 전승이다. 제관계 전승은 사제의 전승이죠. 사제의 전승은 뭐예요? 제사에 대해서 직직히 관심 있는 거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바쳤는데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왜 쌓아, 거기다가? 제단 쌓을 일이 없어요. 그냥 제사만 바치거나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제단을, 유목민이 자주 돌아오지도 않을 텐데 제단을 거기다 왜 쌓고 앉았겠느냐고,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복색을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 유목민이 무슨 복색을 갖춰. 그건 사제의 전승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 신명기 학파가 진짜 골머리를 앓으면서 몇십 년 동안을 이 레닥시오 작업을 해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 지금 탈출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탈출기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사람들이 탈출기 이후의 책들,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해당되는 그 법령들을 서로 기약을 합니다. 내가 살던 데는 밥을 갖다가 있잖아.
먹을 때 김에다 싸서 먹는데 니네는 안 먹는, 김이 나쁜 음식이라며 안 먹는다며 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정부정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우리는 저희 임산부들이 이렇게 된 거 먹으면 안 된다며. 요즘 안 먹나? 뭐 시어머니들, 장모님들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요. 자, 그런 정부정법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할례라는 놀라운 전통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할례라는 전통이 어디에도 없는 전통이에요. 할례라는 전통이 들어가요. 자,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다 준비된 다음에 아까 지도 껐구나. 다시 펴보세요. 에이씨, 안 보여. 아이. 아우. 미소만 보여요. 예리코 있는 데를 찾아보세요. 예리코가 사해 바로 위에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그 앞에 암몬이라는 곳이 있죠? 그 오른쪽에 암몬이라는 곳이 있죠? 그 암몬 위에 나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지가 버리면 어떡해. 그 암몬, 길앗 이런 장소들이 있죠. 네, 예리코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강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랑물처럼 저희 사해 위에 파란색 줄이 있는 그곳입니다. 예리코로 네,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 기랏 지역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네,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 지도에 보면 아가다자님이 주신 그 지도에 보면 그 다음에 바로 저기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지도가 바로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몇 번 지도예요? 에이, 정말. 그러니까 니네 지도 여기 있잖아. 몇 번 지도냐고. 5번 지도잖아. 5번 지도. 우리 못 알아들어. 그 5번 지도를 보시면 두 분만, 저 네 분만 보세요. 괜히 빌려줬지. 왜 이렇게 통쾌하냐? 내가 왜 이렇게 덥냐? 그 5번 지도를 보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은 고도로 발달된 농경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농경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말은 정착 생활을 했다는 말이고 왕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국가가 제도화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농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구석기였어요. 전쟁하면 이기나? 맨날 깨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살겠다. 들어갔는데 니네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맨날 터지던 이야기가 판관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판관 시대를 지났어요. 판관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판관 시대를 지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무엘상권 4장인가? 사무엘상권을 보시면 8장을 보세요. 사무엘상권 8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저 터지다가 판관들에 의지하고 살다가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왕을 요구합니다. 왜 요구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관들은
없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관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집에서 잘 놀고 있다가 자기 부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나 다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곤경에 빠졌을 때 하느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해요. 이건 좀 써드릴게요. 이건 저 판관들의 조건들이니까. 상황이 안 좋아야 돼요. 상황이 안 좋아야 돼요. 이거는 이민족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선택됐다는 거 옳다는 것을 이 사람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증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선택되지 않았어요. 판관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적적으로 대승을 거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아들들이 자동적으로 판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습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판관들이에요. 그러면 이 판관들이 모든 지역에 다 골고루 한 명씩 있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판관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몇 시인지 알려주면 너무 고맙겠고요. 네, 55분에는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오늘 뭐 있어서. 네, 다스리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불안정, 판관이 없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 열심히 터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 판관도 없었어. 그럼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왕이 있는 나라들은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전쟁에서 맨날 이기고 정착하고 있고 안 쫓겨다니고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데 왕은 안정됩니다. 적어도 청동기 이상의 문화 기계였고요. 농경이라는 것이 있었고 제도라는 것이 완전히 있었습니다. 왕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된 정치제도이고 왕이 세습이 됩니다. 그 아들들이 이어서 세습이 돼요. 물론 역성혁명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안정적인 후계 구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백성은 왕에게 충성하거나 부역을 해야 돼요. 왕을 위해서 부역을 해야 돼요. 왕을 위해서 나가서 전쟁을 싸워서 죽어가면서도 왕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고, 왕을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되고, 왕을 위해서 땅을 일구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느님 대신인 그런 역할을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판관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판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이 마지막 판관인데 그 7장에 보시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벌써부터 김건희 이상의 짓을 하고 있었다고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약간 세습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네.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4절 보면 모든 원로들이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청합니다. 어르신은 이미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왜냐? 하느님의 선택이 아닌 세습에 의한,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카리스마를 포기하고 제도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즉 여기는 하느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왕정에는 하느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왕이 하느님을 대신하니까. 그래서 열이 확 올라서 10절 보십시오. 11절.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11절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아들을 데려다가 전쟁시키고 저희 딸들을 갖다가 향제 제조사, 요리사, 제빵 기술자로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땅들을 빼앗을 것이고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왕이 좋냐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도 좋대.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정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에 나와 있는 사무엘기 이후에 나와 있는 왕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무엘 상관 8장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왕정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왕정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떻게 세습에 의해서 유능한 통치자가 되리라는 보장을 그 누구가 할 수 있으며 그렇죠? 그렇죠. 왕이 다스린다면 직접 다스린다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야 돼서 왕이 뭐 껍질이고 다른 그런 거라면 얘기를 하지만 정말 왕이 공적인 의미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된다는 제도를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간 정권은 사실상 왕정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저 정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것들이 뭔데? 우리 한 가지 구별해요. 북한 정권과 북한은 다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또 다릅니다. 분명히 구별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북한을 이야기할 때 북한 정권과 북한이란 나라와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완전히 다른 주체들입니다. 구별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냐면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아주 민주적으로 삐끼뽑기로 당첨됐습니다. 아, 지금 자꾸 돌려놔. 아, 나도 있구나, 여기. 내 책도 있었네. 아이, 죄송해라. 자, 사무엘상권 10장 17절 보십시오. 10장 20절 보십시오. 사무엘상권 10장 20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시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자 마트리족이 뽑혔고요. 이어서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아버지가 참 이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데리고 나왔어요.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워놨는데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 무슨 뜻이에요? 쌈박질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관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 역할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왕 사울은 끊임없이 전쟁만 치릅니다. 죽을 때까지 전쟁만 치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아주 우직한 장군이었던 거죠. 자, 25절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정의 권한을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적어 주님 앞에 두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을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고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궁이 없었고 착자식도 없었어요. 즉위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갑니다. 비로소 이 사람이 그 왕 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을 11장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험에 있습니다. 5절 사울이 소를 몰고 임금이 꼬라지 줬습니다. 소를 몰고 밭에서 오다가 뭔 일이냐?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들의 지역 지금 포위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이닥칩니다.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그의 분노가 무섭게 타올랐다. 사울은 결의소 한 성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에게 이스라엘 온 영토로 보내면서 참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쌈박질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11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사울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73명에게 적의 진영 한복판에 쳐들어가서 햇빛이 뜨거워질 때까지 암몬족을 무찌릅니다. 살아남은 자들을 흩어져 두 사람이 함께 남아있는 일조차 없이 전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가서 자 길갈로 가서 왕정을 새롭게 다집시다 하고 온 백성이 길갈로 가 주님 앞에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고 주님께 친교제물을 바쳤습니다. 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관이에요. 사울은 첫 번째 인물로서 판관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성경을 레닥스한 신명기 학파들이 철저하게 남유다 출신들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 신라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렇죠? 백제 무슨 어르고 3천 궁녀가 있어. 백제 사비성에 지금 3천 명 되지도 않겠구만 아줌마들이. 김씨가 썼어요. 생각이 부식된 사람이야. 역사는 엄정해야 됩니다. 그때식으로 쓰면 안 돼요. 우리 동네 백제 땅이죠? 원래 신라 땅이에요? 백제 땅이죠? 원조 할아버지가 세운 땅입니다. 네, 사울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쵸? 다윗 시간 몇 시야? 45분. 죽겠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왕들에 대해서 내가 코멘트를 갖다 한마디 하는 과정에서 이걸 안 해야지 지도 떠다기만 하겠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원래 사울의 군인이었죠. 사울 밑에서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울이 열심히 전쟁을 하는 동안 남쪽을 기반으로 해서 중심을 지중해 여기 광야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사울이 왕으로서 했던 것은 이쪽 지역이에요. 훨씬 더 살기 좋거든. 사마리아 이쪽이에요. 수도가. 사마리아랍니다. 거기가 어디라 그러니? 까먹었다, 나 지금. 아휴, 여기 돈. 기브아 이쪽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쟁을 하며 다니는 거지. 유다 출신인 이 다윗은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열심히 전쟁하고 다닐 때 이 안에서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이 부족들과 연합을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남쪽 지역을 사실상 자기 통치 아래로 넣어요. 외교적으로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 밑에서 자기 세력을 안에 맞춘, 사울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어받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내려와서 다윗의 통치에 인정을 하고 들어와서 살기 시작해요. 다윗은 그래서 유다 가문으로서 왕가를 열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 때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전쟁도 잘했고 통치도 잘했고 뭐 등등 굉장히 업적을 많이 쌓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예루살렘 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슨 산성, 주님은 나의 바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공고하게. 왜냐하면 산 위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쫓아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돌만 던져도 얘네들 힘들잖아. 여러분들 기혼자예요? 미혼자예요? 기혼자요. 꼭 기억하세요. 기혼이라는 셈이 있어요. 이 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시작합니다. 네. 그 셈, 물이 있어야지 살잖아. 예루살렘 척박한 산 위에 있는 기혼 셈이 예루살렘이 시작한 그 골짜기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국가의 통치를 한 다음에 영토를 여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집트까지 내려갔으니까 동맹을 통해서.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경제정책에서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국가 경제를 원래 유목민이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농경을 하기 시작하죠. 그걸 갖다가 다시 무엇으로 바꾸냐면 상업으로 바꿉니다. 요충지예요, 전략적인. 그리고 상업의 중심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거나 아프리카를 가거나 어디를 가도 이스라엘을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돈이 많아서 이때 드디어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 때는 왕궁만 짓습니다. 자, 솔로몬 때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1%만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불행하게도 왕만 부자가 됐습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된 거죠.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들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세금이 너무 비싸다. 살기 너무 힘들다. 나라는 부강할지 모르고 왕은 부자일지 모르나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하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니네를 가직 채찍으로 때렸는데 나는 쇠 채찍으로 때릴 거다. 더 강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북쪽에 그렇죠? 네, 유다가 생깁니다. 여기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쪽으로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왕국 시대가 이루어져요. 여기는 유다 왕가가 계속 통치를 합니다. 여기는 서너 번의 혁명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이 가문 저 가문이 합니다. 심지어 여왕도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게 왕조가 살다가 다윗이 그 사람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설정한 연도일 수는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를 1000년이라고 얘기하고 960년이라고 얘기하고 9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됐을 때 시점을 딱 맞지는 않아요. 왕이 저게 갈라졌던 시점을 800, 한 80년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 두 나라가 멸망한 연도가 이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남쪽 유다 왕국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1번 지도 보세요. 1번 지도. 고대 근동이 있죠. 네.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나안이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성경에서 찾는 게 나을 텐데, 할머니. 아니요. 성경 1번. 성경 1번. 1번. 성경 1번. 네. 1번 가나안을 찾으세요. 성경 1번 가나안을 찾으시면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가 이스라엘인데 오른쪽 북쪽으로 하면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바빌론이 있죠. 거기가 이란, 이라크 지방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거기에 패권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에 어떤 왕국들이 있었냐면 바빌론 왕국이 있었고요. 바빌론 왕국이 14대 왕조까지인가 그렇게 있어요. 바빌론 왕국 다음에 바빌론 왕국이 고바빌론이에요. 그게 고바빌론. 고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어느 나라가 등장하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통치를 하다가 다시 고바빌론의 후예라고 하는 신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신바빌론 제국은 그 다음에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면은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 다음에 언제 멸망하냐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예수님 태어났던 시대까지가 역사예요. 알았어. 에이씨. 자,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고 이때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요 시대가 바로 유배 시대입니다. 유배 간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를 떠나요.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 때. 그래서 멸망할 때 이 사람들이 지배자들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흩어놔요. 여기저기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는 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딴 지역을. 근데 이 사람들은 흩어진 지역에서도 자기들끼리 뭉쳐 살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이름은 기억해 두시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뭘 유지해 나가냐면 문화를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성경을 유지하하고 언어를 유지해 나갑니다. 혈연도 유지해 나가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유태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원전 587년이면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 멸망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걸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징그러운 이유가 그거예요. 자, 신바빌론 때 망하고요. 페르시아 왕국 때 어떤 정책이 벌어지냐면 저희 바빌론 제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를 도와서 페르시아가 바빌론에 이게 도와줘요. 조건은 뭐냐면 우리에게 좀 자유를.
그래서 이때 귀환 운동을 허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일련의 무리들이 돌아와서 살아요. 그 책이 에즈라, 느헤미야. 이 책들이 바로 귀환 운동의 책들이에요. 그리스 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가문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가문이에요.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정확하면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거의 70년 동안 독립운동을 해요. 그 사람들의 역사 3대에 걸쳐서 마카베오 가문이 중심이 돼서 하여튼 독립운동의 역사가 나와 있는 것이 마카베오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부 다예요. 그리스 멸망한 다음에 근데 로마 제국 치하했다가 로마 제국 치하했다가 예수님 태어나시고 사도들이 선교하고 신약 선교의 모든 역사는 다 로마 시대 역사입니다. 나 이거 하고 나서 오늘 시편을 좀 읽으려고 그랬는데 81편 읽어보세요. 계약이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렇게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는 철저하게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을 위반했다는 말은 뭐냐면 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약을 새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들에 대해서 반출하고 우리가 그때 그랬었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자.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법을 내주셨고 우리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계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시편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81편입니다. 를 읽으십시오. 지구장 노릇 잘하고 오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